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이 아는 것으로 멈추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이지만 깊은 은혜는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맡길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은혜의 비밀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풍랑 속에 흔들리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문제 속에서 주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책임도 생기고 때로는 헌신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관계가 깊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기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모습뿐 아니라 때로는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상 받은 거는 집에 와서 금방 자랑해요. 엄마 오늘 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받았는데 상 받았어. 나 잘했지? 그런데요, 학교에서 사고 친 것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두렵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응답받은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 내가 실패한 일들, 실수한 일들, 부끄러운 이야기는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진짜 나의 모습을 알려줘도, 나의 원래 성질을 보여줘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 줄까? 여전히 나를 좋게 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숨기고 싶었던 흑역사, 바로 베드로의 흑역사 중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제자들을 광주리를 돌리라고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풍족히 먹인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람은 거세지고 배는 심한 물결에 이제 고초를 겪는 상황입니다. 이제 밤은 어두워지고 세상에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유령이야, 유령! 세상에 지금 어둠 속에 유령이 다가오고 있어. 왜 이게 말씀이 다르지? 그죠? 순서가 다 거꾸로 돼 있네. 네. 이런 일도 있네요. 유령이 그랬나 봐. 그래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깜깜하죠. 폭풍은 막 치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시꺼먼 모습으로 바다 위를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야 나야. 그러자 베드로가 참 베드로다운 말을 합니다. 주님, 만일 예수님이 맞으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주세요. 야, 이 베드로의 정말 이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유령이라고 놀라 자빠진 그 순간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잘난 척하며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물 밖으로 나아가요. 열심히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두려움이 밀려오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또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초라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흠뻑 젖은 채로 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민망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네 믿음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여줬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배에 남아 있었으면 이러한 흑역사도 안 생겼을 텐데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우리의 가장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피했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핑계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더 깊은 문제가 바로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는 데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문이라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답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내용들이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해줄 때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기뻐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선물을 들고 갔을 때 자녀들이 선물을 받아들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어때요? 기분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요, 선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못은 뭐예요? 선물에 끝나는 게 잘못인 거예요. 선물 가지고 와 내가 진짜 원하던 거야 그러면서 막 방에 가서 즐겁게 놀다가 뜯어보고 기뻐하고 선물을 막 누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을 열고 부모에게 돌아와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최고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귀한 것을 주시나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부모를 더 좋아하게 되고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목적인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물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온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마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지만 내 삶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긴 원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는 머뭇거려져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바닷가에 왔어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내가 의지할 것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줍니까? 그런데요, 깊은 바다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않을수록
불안함과 공포감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의 깊은 곳까지 내어드리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 때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실패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걸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자꾸 도망치고 피하려고 그래요. 나의 진짜 모습은 자꾸 꽁꽁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좋은 거, 내가 잘할 때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들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옆에 위로해 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깨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 주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불러주신 이 은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고 두 번째 주에 나눈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다양한 은혜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오세요. 지금 제자들은 풍랑에 만나서 풍랑이 거침없이 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향해 다가오세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풍랑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풍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을 뚫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풍랑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걸림돌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풍랑일지라도 우리는 바다의 풍랑 때문에 멈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다 위를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풍랑도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데 예수님이 능력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은요,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두려웠던 건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풍랑 속에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풍랑 없애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의 알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심지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알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만 아는 거예요.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가 정말 나를 인격적인 관계로 알고 있느냐?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인생을 맡길 만큼 우리의 알미, 지식에서 관계 속으로 들어왔는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풍랑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면 안전하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구나, 풍랑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안전한구나, 이러한 관계적인 알미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바다 위로 걷게 나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빠질 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와, 오라고 말씀하세요. 빠질 걸 분명히 아는데, 넘어질 걸 아는데,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바다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와. 너 믿음 약하잖아. 두려워하잖아. 내가 밧줄을 던져줄 테니까 이 줄 잡고 나와. 내가 너가 딛는 곳마다 안전한 다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디디면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적인 알미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머뭇거리고 아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걸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님이 바다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고, 때로는 바다에 있는 것, 배 위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바다를 걸어가는 것은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계를 쌓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알므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알미, 정말 인격적인 알므로 회복돼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맞구나, 배 위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우리의 알미
점점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빠질 때 어떻게 하세요?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구조의 원칙이 있어요. 3번 꼴깍 넘어갈 때 구해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구해주면 사람들이 살려고 구조 요원을 잡아서 같이 빠진대요. 그래서 3번 꼴깍 할 때 완전히 이렇게 물을 먹고 기력이 없을 때 그때 구조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얼마나 다급한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시 베드로가 빠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마 예수님은 즉시 가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넘어질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다 위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넘어짐이 실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넘어짐이 죽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왜? 전능하신 그분이 온 신경을 곤두서며 즉시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빠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알미,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알미로 바뀌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바다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깊은 은혜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었는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빠졌는데 즉시 손을 내며 일으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날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에 자라기 원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깊어지기 원하시고,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점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참된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막 케이블카가 흔들리는 거예요. 케이블카 안에서 내가 두렵다고 케이블카를 꽉 붙들고 있으면 케이블카가 안 떨어지나요? 내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건가요? 아니에요. 케이블카가 줄에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내가 케이블카 안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케이블카가 줄을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거든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지식적인 알임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알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 그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저 도저히 못 믿겠어요. 예수님, 저에게요 그 손 좀 보여주세요. 옆구리 좀 만지게 해주세요. 저 예수님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마의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말을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 손을 내밀고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면이요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옆구리에 구멍은 뚫려 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활할 능력은 있지만 몸을 회복할 능력은 없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상처들을 남겨두셨을까?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고 넘어질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걸림돌 때문에 의심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까봐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의도적으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남기고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보고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걸림돌들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세요.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깊은 은혜로 못 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나눴을 때 이 풍성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가지라고 알려주실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나에게 맡겨. 난 너의 치유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아파서 발버둥 치지 말고 나에게 너의 아픔을 맡겨라. 그러면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것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선물만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가요.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딘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콘서트도 따라가고 맨날 팬클럽 사인회도 가고 열심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때문에 그 가수가 나를 알아가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나를 우정을 쌓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먼저 알아가고 싶으시대. 우리가 뭐라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강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믿음은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고 내가 너를 알아가기 원하고 점점 교제가 깊어지기 원하는 것, 이 은혜를 안 자가
아, 이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겠구나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이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면 뭐래요? 가수는 날 모르는데, 나 이거 관심이 없는데,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도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아는 것도요, 우리는 핸드폰을 쓰는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의 기능은 알지 모르지만 핸드폰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핸드폰의 작동 원리도 몰라요. 핸드폰 하나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냥 알려주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나 이러니까 믿어, 나 이런 분이야 따라와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알려준 목적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알려주셨대요. 우리를 더 가까이 지내려고, 더 친해지려고, 우리를 아픔과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에 넘어서서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하시는 이 은혜, 이게 깊은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려고 그러구나.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움츠려들고 부끄럽고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기 원하신대요.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대요. 우리는 좋은 일,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만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모습을 아시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함은 숨기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부끄러워해요. 주저하고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픈을 해야, 하나님께 맡겨야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때 베드로의 믿음 있는 모습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나에게 와야 돼. 너의 그 연약함 가지고 나에게 와. 너의 그 믿음 없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깊은 은혜는 더 큰 기적, 더 큰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과 관계 맺어주시는 예수님,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다가오심,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맺고 싶기 원하시는 이 마음을 아는 자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날마다 생각하시나, 어떻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어떻게 그분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어떻게 그분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물만을 구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더 좋아했던 죄인인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은혜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만한 자라고, 그래야 너가 산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라, 나에게 오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거룩하신 분이 죄인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먼저 생각하지만 더 깊은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요. 옆집 예수님도 아니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대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쁨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나와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 사건이 이렇게 끝나요.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셔. 예수님은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런데 풍랑 앞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아, 풍랑이 안전한 게 아니구나. 배가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전하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바다 위를 막 걸어가서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도착했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봐, 나 믿음이 이렇게 좋아. 자신의 믿음에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빠지자 예수님이 즉시 일으켜 주시고, 아,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살아나는 거구나.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과의 관계의 고백들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멈춘 것이 은혜가 아니라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자신들이 두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붙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이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 맞구나.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혹시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숨겨둔 문제가 있다면, 상처 때문에 말하기 두렵고 실패한 일이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려워 감추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예수님께는 가지고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사실 제가 많이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혼자 짊어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평안을 배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염려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특권이 있어요. 성도의 특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우리의 잘못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제 절대 넘어지지 않으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넘어져도 돌아갈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넘어져도 예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국가대표를 선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믿음이 강하게 훈련시키고 믿음의 훈련이 안 된 자는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서로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있다면 비교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아픈 이야기를 꺼내면 답부터 주기보다는 먼저 들어주고, 실패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면 오라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질 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도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염려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은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